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주 동안 이제 자가격리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자가격리를 하면서 느낀 게 참 교회 오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 전 안에서 이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이제 얼마나 큰 특권인지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2주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땡스기브는 잘 보내셨죠? 네. 자, 다 함께 그러면 이제 마음 정돈하시고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한 주간도 이렇게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저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들에 정신이 팔려서 살아갔던 적도 있었고 또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면서 다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지금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제 온 마음을 쏟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천국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결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송혜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처음이시며 끝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모든 불의에서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생명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의 찬양과 영광을 드높입니다. 자비로우시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올 초부터 이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사람과 결핍하여져 거리두기와 또 모든 것을 봉쇄하기가 되고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 살았던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얼마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은 게 얼마나 무서운 것들이 많이 있는지도 주님 여기에 또 눈뜬 봉사가 바로 이걸 두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 영으로 사는 자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님의 두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활 속에서 힘듦의 짐으로 불평과 두려움들을 주님께서 아름다운 미소와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날로 날로 주님의 복된 말씀을 세워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옵시고 저희들 사망의 음침한 불짝이 다닐지라도 고난과 역경이 두렵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방패로 보호하시며 피할 길을 내어주실 줄 알기에 믿음으로 주님께 달려갑니다. 주님의 자녀들 인자하시며 거룩하신 주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 앞에서 축복받는 자녀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따고자가 얻게 하시고 절망하는 자들이 얻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이 땅의 백성들 죄로 인하여 영원히 형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어서 모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계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제물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순종케 하시며 저들의 기도가 감사와 찬미로 주님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와 나라가 이루어져 모든 백성들 주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견고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주님, 이 시간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은혜교회 성도들 주야로 지켜주시고 건강해치지 않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난관 속에서 주님께 외치며 이겨내는 아름다운 주님의 지체들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남은 연말 온 교회 온 가족들 세운 계획들이 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기뻐 찬양하며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로 간섭위에 주님 세워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예배를 위하여서 주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님 위에 성령님께서 이끄시어서 듣는 저희들 깨달으며 은혜 받아 내 이웃에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일어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맹인으로서 얻었다 하시면
자랑할 수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함과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는 혹 무할례자에게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우리가 1절에서 9절까지 읽었지만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나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할 사람이 의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 의는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차별이 없는 의다. 이렇게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당시의 유대인들이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의 조상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니 율법을 지킴으로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 조상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최소한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갔을 것이다.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라도 이 사람들은 최소한 천국에 계실 것이라고 이 사람 유대인들은 확실하게 믿죠. 지금 사울이 그것을 예상하고 누구의 믿음을 소환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환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 지금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최소한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에 감사를 해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건한 삶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그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기준을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은 충족을 시켰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그 바리새인이 세리와 그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는 것. 그래서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합니까? 자랑입니까? 자랑입니까?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금 사고 구조가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의 경건의 모양과 노력과 최선은 있어야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그리고 그 조상들은 그것을 만족시킨 사람들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있지. 그러면 내세울 것이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그렇게 본문에 나왔는데 행복. 아브라함의 행복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복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가 경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하다 해준 거예요. 그가 의롭지 않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의인이다 해준 거예요. 이 의롭다 해준 것, 이것은 우리가 인쳤다, 칭의, 불러주었다. 우리가 획득된 의의가 아니야. 내가 성취한 의의가 아니야. 내 노력과 최선으로 내가 만들어낸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예요. 아멘입니까? 내게는 그런 의가 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게 뭘 이루셨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 의를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죄값을 다 치러주신 그 의, 그 의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받는 거예요. 받는 입장이에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의 고행과 수행과 착한 선행을 통해서 일궈내고 성취한 의가 아니라 주어진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고 정말 기쁘고 감사했는데 내 삶은 별로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주어진 의니까. 내 신분이 바뀌었어요? 자녀가 되었어요?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내 속사람도 바뀌었어요? 근데 여전히 나는 죄를 좋아해요. 왜? 신분은 바뀌었지만 실체는 바뀌지가 않았어요. 내 속사람은 여전히 죄를 좋아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싸움이 있어요. 내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좋아해요. 그것이 이제 정말 극명하게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겁니다. 아멘. 이제 뭔가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로 인친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다윗의 시편.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가려우심을 받고 죄 용서를 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니 아브라함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오셨는데 어떻게 어렵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조상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늘의 묵별처럼 너희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 속에는 장차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아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다. 여러분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도 복음을 들었죠? 근데 이 복음을 누가 먼저 들었다고요? 아브라함이 먼저 들었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누가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성경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지금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은 나보다 훨씬 전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받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행복했단 말이에요. 행복.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행복하잖아요. 즐겁잖아요. 똑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누구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잘 알았던 거예요. 글쎄 우리만큼의 정보와 구체적인 정보 지식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감은 더 넘쳤을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내 허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매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마다 그걸 고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새 땅에 갔을 때도 가나안 땅에 갔을 때도 뭘 해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오실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오실 예수님, 내가 지금 보지는 못했지만 그 오실 예수님 곧 오실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행복해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 때문에 행복하세요? 요즘은 행복할 일이 별로 없어요. 요즘은 즐거워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의 과거의 허물과 죄를 가리워 주실 그 예수님, 나를 의롭다 해주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행복해요. 아멘. 행복해요. 즐거워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만나주셨고 받아주셨고 그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 인정이 필요하고 받아주는 게 필요해요. 그죠? 가족 중에서도 자녀들도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받아주느냐, 얼마나 인정해 주냐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요. 우리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이렇게 막 안간힘을 쓴 것 같아요. 조금 더 부모님의 기대가 높잖아요. 이 정도는 말을 안 해도 알아요. 부모님의 기대를.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만큼. 사실 말은 안 하는데 우리 아들이 이만큼 되었으면 좋겠어. 내 딸이 이만큼 되었으면 좋겠어. 그럼 그 눈빛을 보고 어떻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안 되면 실망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은 받아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받아주는데 내가 못 받아줘. 내가 내 자신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부모님의 그 기준을 만족을 못했으니까, 충족을 못했으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노력하고 더 수고하고 더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어요. 도전은 있을지 몰라도 행복은 없어요. 행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누군가가 나를 받아줄 때, 누군가가 나를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줄 때 행복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여기까지 올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다 이해하고 받아줬어요. 지금도 어쩌면 받아주고 있어요. 부모님이 받아주고 있고, 남편이 받아주고 있고,
아내가 받아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누군가는 받아줘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물이 많기 때문에. 누가 만족시켜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의 기준을 만족시켜주는 자녀들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기준은 굉장히 높아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을 받아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런 노동력을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다 그분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싶어요.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를 맺고 싶어요. 여러분과 그런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뭔가를 뺏어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뺏어가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그를 행복하게 즐겁게 해주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동력이나 여러분의 경제력으로 나오지 마시고 그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수용해 주시고 여러분을 인정해 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이게 아브라함의 행복이었어요. 의로 여겨주시는 것. 그 다음에 뭔가가 바뀌겠죠. 그렇죠? 그렇게 일단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의 믿음, 또 아브라함의 행복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 뭐라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뒷부분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믿음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하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제가 우리 뒤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의로 여겼다. 이 말씀은 상당히 시간이 지나선 후에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으로 믿었을 때 그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고 그 의로 여기신 것을 확증하셨다. 뭐 이런 표현일 수 있어요. 상당한 텀이 있어요. 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자손 별들처럼 내 자손이 많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그게 진짜 믿었는지 그냥 믿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그게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인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진짜 테스트하는 시기가 다가왔어요. 시간이 지나도 자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75세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86세가 돼도 11년이 지났어요. 11년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몸은 어떻게 돼요? 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이제 생산력은 떨어져 가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그 끝자락에 왔을 때 안 되겠다 싶어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이라도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좀 이뤄드릴까 이렇게 해본 거죠. 왜?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강간무소식이니까. 그런데 드디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다시 그 오래전에 했던 약속을 이제 확실하게 해주십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의 몸에서 내가 약속했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삭을 이야기해요. 이삭을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웃었다고 그랬어요. 웃었어요. 어떤 웃음일까요? 비웃음일까요? 쓴 웃음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엎드려서 웃었대요. 아니, 감춰서 이렇게 하나님 못 보게 이렇게 감춰서 웃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웃겨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살아도 나도 이제는 안 됩니다. 끝입니다.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왜 조금 일찍 오시지, 조금 일찍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열심을 안 거예요. 그런데 네 열심으로 메시아가 나오는 것이 아니야. 네 열심으로 메시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야. 네가 할 수 없을 때, 네가 절망적으로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네 손가락 하나 까딱 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거야. 사람들이 할 수 없을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바랄 수 없는 그때에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에요. 하나님 기다리신 거죠. 왜? 혹시라도 정말 누군가 이 구원의 길을 만드는데 누군가 도왔다라고 할까봐, 자랑할까봐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완전하게 잘라버리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아브라함이, 뭔가 말씀이 상충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웃었어요. 자, 그럼 뭐 성경이 다릅니까? 창세기에 보면 웃었어요. 이게 뭐 의심인지 뭐 비웃음인지 쓴웃음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웃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걸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본 거죠. 아니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해답은 어디 있느냐면, 아브라함이 잠시 그럴 수는 있어요. 의심하고 불신하고 불가능합니다, 이런 웃음이 그런 표현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그 다음에 읽어보면은, 창세기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 명령대로 네가 만약에 그렇게 그것을 믿는다면 할례를 행하라,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바로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잠시의 방황과 의심과 갈등이 있었는데 마음속에서 딱 정리가 됐어요.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에 총평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 어떤 과정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로마서 4장처럼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오히려 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 히브리서에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과정이, 우리가 입술로 믿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걸 내가 이제 진짜 테스트할 내 마음속에서 그런 일들이 정말 내가 그걸 믿는가? 그런 테스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믿었던 사람들은 잠시 의심과 방황과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안 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아멘. 의심과 갈등이 내 자신의 생각을 만나면 인간적인 생각을 바뀌어버립니다. 뭐라고요? 의심과 염려와 갈등이 내 생각을 만나고 세상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져요. 근데 정말 의를 얻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진 사람은 의심이 들어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의로워졌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이 여전히 의심과 갈등과 수많은 의구심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에 그것이 뭘로 가요? 신뢰로 가요. 아멘? 믿음으로 가요. 더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누가 있느냐?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고 세상의 주인이면 의심하고 방황하고 불신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면 의심이, 염려가, 근심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의심을 믿음으로 바뀌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처음보다 더 믿음이 어떻게 해져서, 그런 의미잖아, 견고하여져서. 아멘?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우리가 의로워졌어요. 하나님의 의를 얻었어요. 획득된 의예요. 우리가 주어진 의예요. 근데 그 의에 닿은 의로운 자녀답게 우리가 조금씩 어떻게 변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대했던, 그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사회 요즘 또 격리가 조금씩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참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대면할 수 없고 이야기할 수 없고 마음껏 또 나눌 수 없으니까 참 고립되어지고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외로우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외로움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관계가 단절되니까 외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가야 해요. 고독으로. 외로움에서 어디로요? 고독으로. 고독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한 내 자신으로의 여행과 탐구예요. 정말 내 자신 안에 무엇입니까? 내 안에 무엇입니까? 그것이 중요해요. 뭐든지 내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먹는 것,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바뀌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그것이 생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으면 다 썩어질 것, 죽을 것, 냄새날 것, 부패할 것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아브라함 안에는, 아브라함의 행복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그 믿음이 그를 붙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중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삭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보자고요. 이삭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주십니다. 근데 낳자마자 조금 있다가 뭐라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체치 아니하고 그 아침에 이삭을 데리고 짐을 메우고 재물이잖아, 재물.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지체치 않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체치 않고 칼을 들어서 내리칩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인 거예요. 이삭은 죽었어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삭은 죽었어요. 죽였어요. 그래야 칼을 내리치죠. 안 그러면 벌써부터
난 못 간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거를 해야죠. 그렇게 저항을 해야죠. 그런데 아브라함 속에 이삭보다 더 큰 소망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있는 것을 얻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에 나와요.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셔서 누구를? 이삭을 그렇게 낳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는 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소망으로 가득 찬 거예요. 가면 갈수록 바랄 것들이 다 사라져요. 최근에도 몇몇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런 장례식장에도 다녀왔어요. 안타까운 죽음도 있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죽어가고 썩어지고 없어져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건 소망이 아니잖아요. 사라질 것들은 소망이 아니에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영원한 소망. 아브라함이 가졌던 행복. 아브라함의 행복은 썩어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온전한 행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 땅에 사는 걸 연연히 하지 않았어요. 다 떠날 준비를 했잖아요. 막벨락을 사가지고 떠날 준비를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연연히 하지 않았어요.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천국을 빨리 가기를 원했어요. 우리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이 땅 위에서 길이 엿가락 느리듯이 길게 살고 싶은 게 혹시라도 우리의 욕망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그 마음 가운데 아주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있었어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소망 때문에 빨리 천국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 천성을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김을 받는 그 행복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시들해지고 노쇠해져도 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신 그 소망,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가졌던 그 마음 안의 행복. 아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복은 광범위한 의미의 단어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행복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경험한 행복, 우리도 그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더 좋아지고 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점점 더 닫히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 산 소망 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큰 생명의 소망이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소망 가지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당신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